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까지인데요.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예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의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11월 둘째 주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2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온전한 헌신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24년 다니엘 기도회 우리가 은혜 중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간에는 큰 은혜와 도전이 되는 말씀이 많았죠. 올해 다니엘 기도회를 아직 절반 정도 지났는데 나름대로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작은 섬김과 삶을 실천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또 강사분들도 아주 조용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작은 어조지만 그 안에는 아주 큰 울림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소개하는 것 같아서 또 올해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절반 정도, 오늘이 9일차, 이제 10일차인데 이제 절반 정도 지났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은혜에 같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우리 교회 2024년 주요 핵심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력하는 그런 교회의 중심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온 교회가 같이 마음을 모으고 합심하고 우리가 참여하고 힘을 모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다니엘은 일찍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를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살겠노라.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노라는 그런 결단과 다짐이 어린 다니엘에게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며 그를 이제 열방의 위대한 인물로 그렇게 사용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는 우리 교회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21일 동안 매일 밤에 전교인이 한 자리에서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는 기도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공적 예배가 있는 시간, 다시 말해 수요 예배 시간이라든가 금요 예배 시간은 우리가 교회에 참석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마음에 익히부터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 밤은 수요 예배라 생각하고 오시고 또 금요일은 금요 기도회하는 날로 여기시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우리가 교회에 참석하셔서 같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역자들, 찬양단, 또 성가대, 교사, 셀리더, 또 그 외에 우리 교회의 주요 사역자들은 우리가 기도회에 우선순위를 두고 참석하여 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맡겨주신 사역을 이렇게 힘있게 감당해 나아가시기를 담임 목사로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번 간증도 마찬가지지만
이 간증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택함 받은 게 담임 목사로 하나님이 또 여러분 구역회를 통해서 이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이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리더로서 교회에 알리고 권하는 것들을 여러분 잘 총종하시고 같이 협력해 나가신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75세 이상의 어르신을 모시고 가평에 생명의 빛 예수마을 교회라는 곳을 다녀왔어요. 거기에는 은퇴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그런 이제 교회였는데 서울에 그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일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우들이 함께 이제 헌금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의 그런 협력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선교사들이 거기 와서 은퇴 선교사들이 삶을 이제 누리는 그런 것인데 그분들이 돌아와서도 국내 여러 가지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런 여러 해외 이주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섬기고 또 많은 그래서 그들을 잘 섬겨서 복음으로 일꾼을 만들어 그들이 고국에 돌아가면 그들이 그 나라 가서 복음 전파자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역할들을 이 은퇴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도전을 받았고요. 또 분당 우리 교회에서 세운 우리 마을이라는 곳도 다녀왔어요. 그곳에서 그 지역의 이제 장애우들을 섬기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또 이제 그곳에 쉬는 그런 시설도 두어서 교인들이 이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빌려주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취지가 우리 어르신들 단풍 구경이었어요. 어르신들 이제 이 가을철에 오가면서 단풍을 보여드리려고 간 건데 여러분 단풍이 그 이제 어르신들이라 작년에도 우리가 단양을 갔는데 이게 걸어 다니는 걸 어려워하셔요. 그래서 이제 차로다 이렇게 올해는 계획을 바꿔서 운행간에 이렇게 창문으로 단풍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식사나 좀 잘 대접해드리고 그렇게 오는 취지를 가지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어떤 곳에는 단풍이 다 들어서 떨어진 곳도 있었고 어떤 곳은 아직 물이 들지 않은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우리 전도팀 중보기도팀과 함께 아산 신종호와 또 현충사입구 은행나무길을 다녀왔어요. 식사와 차를 마치고 호수 둘레와 또 은행나무길을 산책하였는데 은행나무길의 단풍은 아직 완전히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푸릇푸릇해서 아마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가 되면 아마 이제 노란 단풍 은행나무가 물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전도팀으로 또 중보기도팀으로 매주 모여서 애쓰는 그분들을 위로하고 또 함께 격려하는 그런 시간으로 그렇게 보냈는데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환절기에 더 건강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 중보기도와 전도팀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섬김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가 송년 강림후 25번째 되는 주일인데요. 이번 주의 성서일과 주제는 가난한 약자도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난한 약자라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번 주 성서일과 주제, 우리가 읽어야 될 그런 말씀들이 여러 곳곳의 말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가복음 12장 내용인데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책망받은 서기관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서기관들을 모두 책망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읽은 그 앞부분에 보면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히려 칭찬받은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서기관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 대한 답을 할 때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아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주님은 그 서기관을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서기관들은 책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주님께 책망받은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을까요? 교만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복을 입고요, 예복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어요. 아주 구별된다는 겁니다. 나는 서기관이다. 나는 근사한 사람이다. 나를 봐라. 그리고 이렇게 길거리에 다니면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또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했다고 오늘 말씀하죠. 한마디로
과시욕이 넘치며 또 자아도취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서기관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율법학자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 서기관들의 역할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로서 율법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율법 속에 담겨 있기에 이 율법을 가르치는 자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도 성실하게 가르쳐야 될 의무가 이 서기관 율법학자들에게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지만 어떤 서기관들은 가르치기보다는 존경받기를 좋아하고 환호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요, 이렇게 이들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인 과부의 가산까지 삼키기도 하였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소개되고 있어요. 주님은 과시욕도 모자라서 재물록에 빠져서 가난한 이들의 마지막 것까지 빼앗았음을 지적하며 이와 같은 이들이 받을 판결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오늘 제 애들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책망받은 서기관이 있었다면 두 번째 이제 41절부터 44절까지는 칭찬받은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서기관과 완전히 반대 위치에 있는 가난한 과부에 대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주님은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녀는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금액적으로 보면 너무나 많이 너무나 엄청나게 작은 액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과부가 누구보다도 값진 헌금을 드렸다고 그렇게 칭찬한 겁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넉넉한 가운데 얼마씩 띄워서 넣었지만 이 과부는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의 전부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칭찬은 2가지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는데, 첫째로는 앞서 언급한 예식하는 서기관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은 남에게 보이려고 온갖 치장을 하고 가난한 이의 것마저 빼앗아 그렇게 갖고자 했지만 이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것을 대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식하는 서기관을 비판하고 또 이 온전한 헌신으로 같은 과부를 칭송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과부를 칭찬한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부가 칭찬받은 이유는 헌금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드린 그녀의 마음 때문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과부는 자신이 의지할 만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이제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던 겁니다. 헌금하는 이유는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헌신의 지표여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이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중에도 자기가 가진 작지만 소중한 재물을 헌금한 이 과부는 주님의 따뜻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자기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귀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주님의 칭찬받는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죠. 오늘은 주님께 칭찬받은 가난한 과부의 헌신을 중심으로 온전한 헌신의 의미라는 그런 제목으로 구체적인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봉헌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를 살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봉헌의 궁극적인 대상으로서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동기와 목적,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은 살피시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신 것은 그녀가 드린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자세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생활비 전부를 바친 과부의 마음을 살펴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헌금은 곧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마음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첫째로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동기,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동기는 감사에 있습니다. 시편 50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헌금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절대적인 표현입니다. 다른 목적이 앞설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것을 드려 복을 받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물질로 고백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이 담긴 예물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봉헌자의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되는 그런 마음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은 봉헌자의 마음의 자세를 살피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나라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찬원하는 마음 가지고 나와서 이제 헌물을 드렸는데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건데, 이 정직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런 두 여인, 그 부부 이야기가 나오죠.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자신의 땅을 팔고 재산을 팔아 교회에 드리고 서로 이제 가난한 자들을 서로 돕고 이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을 감추죠. 그리고 이것이 전부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내놓습니다. 그때 그것이 결국 사도 하나님을 기만하고 속이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제 차례로 이제 죽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바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또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자세 세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서 9장 7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연복에 헌금하고 그럴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각각 그 마음의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원하여 드리는 자세야말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억지로나 형식적으로나 체면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봉헌하는 마음, 하나님께 봉헌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를 살피시는데, 감사와 정직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함으로써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첫 번째 은혜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봉헌은요, 주님이 따로 불러 가르치실 정도로
우리 신앙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1절과 42절을 보면 부자와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내용이 대비되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부자는요 많이 드렸어요. 가난한 과부는 아주 조금밖에 드리지 못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과부는 아주 적은 금액을 헌금함에 넣었지만 주님은 이 모습을 기쁘게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화폐 단위가 나오는데 렙돈이라는 말이 나오죠. 렙돈이란 팔레스타인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를 말합니다. 2렙돈. 또 그 옆에 나오는 고드란트. 이 고드란트라는 것은 로마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2렙돈은 이제 로마 화폐 단위로는 한 고드란트가 된다는 겁니다. 2렙돈 곧 한 고드란트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그 렙돈은 고드란트의 2분의 1 가치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돈이죠. 이 한 고드란트가 얼마나 작은 양인지 여러분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참새 2마리가 가격에 해당되는 아사리온,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 있는데 그 아사리온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라는 이 말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적은 액수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떤지 제가 그 책을 찾아보니까 이 한 고드란트는 지금의 현금 가치로 환산해 보면 얼마가 되냐면 500원도 되지 못한다는 거. 500원. 500원을 드렸다는 겁니다. 헌금함에. 우리 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500원 드렸잖아요. 1,000원 드리고 그런데 아직도 500원, 1,000원 드리는 그런 어른들도 있더라고. 아이들도 500원, 1,000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어쨌든 이 500원밖에 안 드렸어요. 그 가난한 과부가 그가 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게 전부였기 때문에 그것밖에 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시 헌금을 드릴 때 드리는 액수를 연보계를 관리하는 레위인에게 보통 이렇게 큰 소리로 말했답니다. 예, 2만 원이요. 그렇게 하고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시에 이제 헌금 드리는 그런 이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어려운 일 당할 때 재해 날 때 보면 이제 전 국민이 모금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나와서 뭐 이렇게 팻말로 이렇게 세 가지고 1,000만 원 해갖고서 딱 보여주고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100만 원 찍어서 이렇게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연복에 헌금 드릴 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드리는 사람이 5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리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2렙돈을 드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작은 돈입니까? 500원이요. 아마 이렇게 하면서 드리지 않았을까요? 500원이요. 이렇게 하면서 큰 소리로 그렇게 말하면서 500원을 드릴 수는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 가난한 중에서도 최선을 다한 이 과부를 칭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얼마를 드리느냐 보다 어떻게 드리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물론 넉넉하게 드린다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일임에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많은 헌금을 다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 제물을 드릴 때 모든 사람에게 소를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소와 어떤 사람은 형편이 돼서 소를 제물로 드릴 수 있고 양으로 제물을 드릴 수 있었지만 어떤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짐승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각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따라 봉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량이 각기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넉넉하게 또 부유하게 그렇게 그런 것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자 주님이 주신 형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주께 드리면 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신명기 16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힘써 그 힘대로 드리면 된다고 이렇게 절기를 지키러 나갈 때 백성들에게 그렇게 알려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4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봉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교육을 시켰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복음서 내용 중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이게 불러다가 교육을 시킨 내용을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봉헌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봉헌이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시사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는 하나님을 마음으로만 믿으면 그만이지 물질 봉헌은 신앙생활에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산이 아닐 수가 없어요. 주님은 헌금하는 것을 유심히 보시고 제자들을 교육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 봉헌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과 물질까지도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 봉헌과 물질 봉헌 그 모든 것 이런 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의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것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물질을 비롯한 이 봉헌 생활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물질에 대한 봉헌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헌금 안에는 우리의 수고와 정성과 노력과 믿음이 녹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우리의 신앙이 담겨 있고 우리의 평소에 애씀이 있고 우리의 평생에 어떤 분은 모아서 그렇게 봉헌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헌금은 구체적인 신앙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이 얼마나 물질을 엄청나게 중시 여기냐면은 물질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까지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돈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행위, 표현 행위가 우리가 봉헌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헌금은 신앙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신앙 공동체의 헌금 생활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 수가 없었어요. 11조를 드림으로 신앙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도모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 드린 예물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헌금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사용하였고 회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쓰였으며 기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도 성도들이 드린 바 그런 헌물과 헌금이 사용되기도 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헌금 이야기는 직접적이든 비유든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고 듣는 여러분들도 적잖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물질관과 더불어 헌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겁니다. 또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여러 사역에 여러분이 동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선교지를 후원합니다. 7개, 8개 교회를 섬기지만 우리는 그 현지에 나가지 못하지만 물질로 기도로 함께 동역의 그 해외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헌금은 우리를 책임 있는 기독교인으로 만들어주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비롯한 헌금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멤버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에는 희생과 섬김이 담겨 있고 교회의 소속감을 갖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예적인 표현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또 어려운 것입니다. 그만큼 그것이 오늘 현대 사회에서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봉헌 생활은 우리 신앙 생활의 필수임을 기억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바 마지막 의미, 오늘 이 세 번째 이 의미가 가장 우리가 오늘 귀 기울여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정한 봉헌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온전한 헌신의 의미, 진정한 봉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봉헌의 의미,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여러 가지 드리지만 진정한 봉헌의 의미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은 과부의 헌금에 대한 주님의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그들은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부자들이 헌금함에 많이 넣은 것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부자가 부자들이 헌금 많이 했네, 아주 칭찬해야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일체 없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과부가 드린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금액의 헌금에 관심을 보이시고 그것을 높이 평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과부는 그날 자기가 먹고 살 생활비 전부를 모두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그 500원 정도 되는 것, 두 랩돈 한 고드란트가 그날 그 여인이 그날에 살아갈 당일의 생활비였는지 아니면 한 달 생활비였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녀에게 있어서 그것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라고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기 소유 중 일부만 드렸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모든 생활비 전부를 주님께 드렸다는 이 사실이 우리 주님을 감동시킨 것을 알 수가 있죠. 과부는 자기의 그날 생활비 전부를 드림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과부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바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봉헌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유 중에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헌금 봉헌의 궁극적인 의미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물질이나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가졌던 그 마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봉헌을 통한 우리의 마음과 몸, 즉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요, 또 삶으로 드리는 그런 봉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드리는 것으로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의 삶을 갖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여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헌금을 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이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것이 없었고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간증하신 분들의 이 여러 앞서 소두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런 아주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서기관과 부자는 오로지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헌금을 하였다면 이 가난한 과부는 오로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며 자신을 드리며 나아갔던 겁니다. 이제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칭찬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율법학자나 서기관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의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성서일과의 주제처럼 가난한 약자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도록 그 역사의 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온전한 헌신, 그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요, 우리 온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그런 진정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님께서 주어진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도 물질도 시간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여인이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리며 이제 하나님을 의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탁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또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하나님 친 물질을 기쁨으로 자원하며 섬기며 또 주님의 나라 확장과 주님의 교회의 그런 부흥과 또 발전과 유지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교우들의 그 섬김과 헌신도 주님께서 기쁘신 마음으로 받아 주시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 주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